오늘 2019년도 첫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10년간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거나 안내를 받고 싶은 분들은 안내위원회 안내를 받으시고 1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년감사 예배며 온가족 예배로 우리 전세대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 기도와 성경 봉독에 또 처음 찬양할 때 여러 가지 이전과 다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면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재직회의와 달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셨으면 세례 받으신 분 이상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공동회의에 참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면 나가지 마시고 우리 차세대 비전학교의 이제 어린 친구들만, 그리고 이제 등록을 안 하신 분들만 움직이시면 거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회의 짧게 끝나니까 꼭 참석해 주십시오. 참석하려니까 째려보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예배를 마치시면 1부, 2부 오전 예배를 마치면 앞에서 안수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미리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작성해서 준비하셨다가 오시면 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결단하는 바가 있어서 기도를 받고 싶다 하시면 오셔서 앞에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쓰셔서 기도를 예배 마치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공동회의가 있어서 공동회의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우리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때 인사를 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 청지기 세미나 있죠? 청지기는 재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때문에 계속 광고하는 거예요. 자꾸 피하셔서 청지기 세미나는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함께 하셔야 우리 교회의 방향과 올 한해 사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교우동정입니다. 유선녀 집사님께서 새해를 맞이하셔서 오늘도 작년과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떡국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드실 때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노림 집사님께서 발 수술로 인하여서 이지 정형외과에 지금 입원해 계시고 한 차례 수술이 있었고 이제 이번 주에 한 번 더 수술이 있습니다. 우리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추가 광고가 더 있는데, 네. 신년 기도 제목, 오늘 예배 언제 시작합니까? 설교 언제 시작합니까? 신년 기도 제목 제출 못하신 분들은 이따가 기도 받을 때 제출하시든지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 액자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실로 와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봉투를 새롭게 신년에 대해서 마련했습니다. 뒤에 여러분들 다 놓았는데 11조 헌금과 주정헌금은 이름이 써 있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봉헌하실 때 이름을 붙여 드릴 겁니다. 라벨을. 주정헌금을 가족 이름으로 썼는데 여러분들이 왜 주일헌금은 남편과 아내가 각자 드리는데 왜 한 이름으로 써주냐, 따로 마련해 달라고 하셔서 다음 주에 다시 분리해서 개인별로 주정헌금을 마련해 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이번 주만 합쳐진 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신년감사 예배이면서 돌이킴 첫 번째 시간으로서 주여 돌아오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롭게 서서 하시는 모든 분들 소개하고 싶지만 다음 주로 연기하고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아마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 새로운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새해에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의 다짐,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아직 별다른 기대도 없고 별다른 계획도 없고 새로운 다짐도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새 마음 부어주셔서 새롭게 해달라고. 혹시 7번 넘어졌어도 8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어도 일어나면 달라집니다. 제자리에 그냥 있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나아가십시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 사명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일어나십시오. 지금은 새롭게 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다시 새 마음 품고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개인과 개인의 가정 그리고 개인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마음과 새로운 다짐이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소원들을 나누었습니다. 참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 그 소원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함께 기뻐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 품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부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부어주십니까? 이 시대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품는 그러한 보편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기대. 첫 번째는 어떤 기대가 있냐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들이 첫 번째는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영적 부흥보다는 숫자 부흥에 대한 기대가 더 큽니다. 더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기대가 첫 번째 기대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대는 교회에 가면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교회에 가면 좀 내 상한 심령이 치유되었으면 좋겠다.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고 교회 성도들이 오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교회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곳이 현재의 교회들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보편적으로 세 번째 사람들이 품는 기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질병이 나음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를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형통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와 기적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한 기대 그리고 교회를 향한 소원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부흥에 대한 기대가 있고 치유와 회복과 행복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꿈꿀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생각 다 있을 거예요. 이는 교회적인 목표이자 소원이기도 합니다. 예, 부흥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유, 회복, 역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전도와 선교회 해입니다. 저희는 4년 단위로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첫 번째는 예배와 기도, 두 번째는 교육과 훈련. 작년이 교육과 훈련의 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전도와 선교회 해고 내년이 구제와 섬김의 해입니다. 이 네 단위로 돌아가면서 교회가 갖추어야 될 것을 균형적으로 계속해서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건강한 교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방향성입니다. 그 속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올해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힘을 쓰자. 그렇게 나아가는 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복음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주께 돌이키게 하는 그 한 해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올해 우리의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표어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이킴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부흥의 그 새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수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목표이기를 축원합니다. 소수의 기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대이고 기도 제목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소수만 뛰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헌신해서 이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 부흥이 있고 역사가 있는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첫 번째,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출발할 때 첫 번째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당시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런 설교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오늘날 새해를 시작하고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소망을 품고 꿈을 꾸는 것처럼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엄청난 기대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꿈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스가랴 선지자는 정말 부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게 어떤 것이었는지는 스가랴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꿈과 기대를.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언제라 그래요? 다리오 왕 2년에. 여러분, 다리오 왕 2년,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다가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으로 인하여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황폐화되었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방해로 말미암아서 중단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는 이 스가랴는 수룹바벨이 돌아왔을 때 그때 이미 돌아와서 예후드라고 하는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의 다른 말인데 그 페르시아의 자치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후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습니다. 이 스가랴 이름이 그래서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역사가 나오는 데죠. 느헤미야 12장 16절에 보면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이또 할아버지죠. 스가랴는 손자입니다. 이 스가랴가 나오는데 느헤미야 12장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 성벽 재건을 맞춰놓고 그 당시에 일했던 제사장들 가문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제일 높은 위치에 있던 족장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거기에 스가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전부터 성전 재건 때 그가 젊어서 와 있었고 이 젊을 때 스가랴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서는 이제 한 가문의 족장으로 연세 들어있는 어른의 이름을 거기에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성전이 재건되다가 중단되어서 안타까웠는데 다시 재건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꿈에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기적 같은 포로 귀환, 그리고 성전 재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었고 당연히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부흥을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을 꿈꿨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을 그들은 확신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품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라면 꿈꾸는 것 같았다. 꿈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회복의 역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이 날이 어떻게 온 거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가 있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모두가 꿈꾸는 것처럼 입안에 웃음이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해요. 그 말씀이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그게 1장 오늘 3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기서 뭐가 충격적입니까? 여러분은 충격적으로 보이십니까?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충격이냐면 지금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놀라운 기대와 소망과 꿈과 비전을 품고 모두의 입속에 웃음이 가득한 그때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비록 아직 헤쳐나갈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일들이 더 많이 기대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 놀라운 시대에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베푸시지? 라고 누구나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복판에다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딱 떠올랐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이었습니다. 32장에 시내산 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33장에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광야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소원 때문에 송아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섬긴 거였거든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가나안에 살고 있던 족속들입니다,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치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천사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그 땅을 거저먹기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을 너무나 손쉽게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했던 것들을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간절한 소원 그대로 그거보다 더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바로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역사들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상의 큰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이게 진정한 은혜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아무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아무리 기대되는 시간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그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됩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만 경험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과 가장 비슷한 곳에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거긴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공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남보다 더 많은 햇빛을 받는다고 해서, 남보다 더 농도 짙은 산소를 공급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달리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5,000원짜리 밥을 먹고 있는데 나는 5만 원짜리 밥을 먹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는 그것보다 더 은혜 주셔서 매일 3대 세끼 50만 원짜리 밥을 먹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렇게 먹고도 남아 돌아가는 재산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 주셔서.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갑니까? 누구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서울대를 나왔고 나는 옥스퍼드, 하버드를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모든 대로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강건하게 100년 넘게 살고 우리가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내게 충족하게 주셔서 올 한해도 은혜 속에서만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50만 원짜리 밥 먹을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주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진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돌아오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의 임재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여 돌아오소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주님께 돌아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십시오.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나는 안전해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떠나 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너희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들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너는 내게 떠나 있다.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하진 않는다.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와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돌아와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 돌아오십시오. 주께 돌이키십시오. 올 한해 누군가를 먼저 돌이키기에 앞서 내가 먼저 주께 돌이키는, 불신자를 영원하여 그 생명 구원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두 가지 종류의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회심, 이것은 돌이킴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그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다가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는데 회심이라는 것은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이 그걸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요. 구원의 서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고리입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없어요. 반드시 회심이 일어납니다. 거듭난 자에게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과 회심은 달라요. 거듭남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는, 그래서 죽어있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듭납니다. 근데 거듭나면 이게 회심의 근거가 되어서 거듭난 자가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회심이에요.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우리의 반응이 나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 회심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반응해요. 회심이 뭐냐면 거듭난 영혼과 마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회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와
예수를 믿음. 이게 더불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거듭난 사람이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에서 일어나는 게 회심이에요. 만약에 회심이 없으면 그 다음 스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다음 삶이 실질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회심이 일어납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바울은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이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심케 하는 것.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가서 죽기에 앞서서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하라, 예수를 믿어라.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돌이킴에 있어서 유일한 본질적인 요소들인데 곧 회개와 믿음이다. 김남준 목사님도 돌이킴이라는 책에서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회심은 거듭난 영혼이 인간의 의식 속에 활동하는 첫 번째 움직임으로써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회심이라는 게 뭐냐면 죄를 미워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려고 그래요. 죄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요. 그리고 죄에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이루어져요. 구원을 가지고서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뭐냐면 회심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회개가 있고 믿음이 있어요. 돌이키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심하셨습니까? 돌이키셨습니까? 정말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 여러분 진작에 들으십시오. 많은 경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회심했다고 믿는데 사실은 한 가지가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떠나는 거예요. 회심은 죄를 떠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떠나지 않습니다. 죄가 뭡니까? 흉악한 인간 사회에 이루어지는 게 그게 죄입니까? 누군가를 때리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죄입니까? 죄의 일부분이에요. 진짜 죄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서 있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데 그 떠난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믿어 한다면 이거 회심 아니에요. 회심 아닙니다. 그 믿음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진짜 믿음, 진짜 회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켜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영혼이 없는 육체처럼. 진짜 회심은요, 죄에서 떠납니다. 이게 없이 우리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죄의 자리에 그대로 서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회심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직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나는 회심했대요. 아니에요. 진짜 회심은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것을 진짜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내면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의 탄식이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하여서 성령의 인도가 없어요. 안타깝지 않아요. 자기 변명이 있어요. 내가 예배자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한 변명이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돌이켜야 삽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돌이켜야 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회심은 불신자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될 때 회심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회심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회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좁은 의미인데, 좁은 의미의 회심은 뭐냐면 불신자가 처음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떠나 그리스도로 향하는 이 첫 번째 회심입니다. 좁은 의미의 회심.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심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이루어져요. 예수를 진실로 믿을 때, 그때 진실로 믿을 때 죄를 미워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죠. 여러분, 두 번째는 넓은 의미로서의 회심이 있습니다. 이 넓은 의미로서의 회심은 최초 회심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본능은 자석처럼 죄로 당겨져요. 그래서 죄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내면 속에 차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회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회심하십시오. 다시 회심하십시오. 우리의 매일 사도 바울처럼 매일 자신의 몸을 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셔서 죄에서 떠나 믿음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됩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어려서 잘 가르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 바른 자리에 서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기도의 소중함을 알려줘야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과 더불어서 매일매일 강대상을 움켜잡고 기도했습니다. 끌어엎드려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구들과 함께 텐트를 무거우니까 같이 들고 2시간 걸려서 인천에서 여기 삼각산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밤을 새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주 없으면 내 인생에 의미 없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올해 바른 기초신앙을 가르치십시오. 11조를 가르치십시오. 젊어서 11조를 하지 못하면 나이 들어도 11조를 하지 못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11조는 탈무드가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바른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진정한 회심이에요. 제 친구 중에 이 사람은 신학생이었고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11조를 안 해요. 담임 목사님 불렀습니다. 너 왜 11조 안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레위인들에게 11조의 몫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신약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이 11조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알아서 구제하고 섬기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내 마음대로 씁니까? 이 친구는 정말 탁월한 친구였어요. 정말 탁월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결국 하나님이 안 쓰시더라고요. 그냥 목회를 접게 하셨고 그는 불신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탁월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모두가 다 내 것인 양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정하고 규정하고, 여러분,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가르치십시오.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바른 믿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수를 향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회심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해서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침체되어 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회심해야, 돌이켜야 삽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은 것 같아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회심하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새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말씀이 아닌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죄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죄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야 삽니다. 돌이켜야 살아요.
하나님은 돌이킨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그렇게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주께 돌이키는 축복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예수 앞에 서야 합니다. 혹시라도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내가 서 있지 못하는 나의 마음에 완고함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깨어지지 않는 내 마음 아파하십시오. 내가 주께 돌아서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돌아서야 돼요. 오늘 이 성경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조상의 예를 들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 줄 아냐? 그 조상들에게 먼저 내가 말씀을 줬다. 근데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서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마음을 완고히 해서 그거를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의 삶은 결국 심판으로 끝났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4절 말씀입니다. 두 곳에서 떠났어요. 처음에는 말씀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의 메시지, 목회자들의 메시지에서 떠났습니다. 들어도 내 마음을 돌같이 강하게 굳게 해서 그 말씀 듣고 주께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굳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과 의지를 돌이켜서 주께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인 것 같지만 다른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 오늘 이 스가랴서의 뒤에 7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흠집도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이 비추었는데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오늘날 따지면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은혜의 시대인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임하는 것은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이대로 괜찮다고 우기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내 신앙 내가 결정해. 나는 여기까지야. 난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나는 이것으로 내가 바른 믿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지금 나는 이대로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우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사람이다. 왜요? 진짜 믿음 가운데 은혜 아래 있잖아요. 빛 가운데 나아가 보세요. 내 자신의 처절한 죄가 보입니다. 너무 아파요. 정말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 동생처럼 살아도 여러분, 그 사람은 빛 가운데 나아가면은 허물투성이 죄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은 늘 회개하고 늘 주께 돌이키는 이 돌이킴의 은혜를 늘 경험해요. 근데 너 괜찮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그건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 난 이대로 괜찮아. 예배 주일 한 번 드리면 난 충분해. 사역 젊었을 때 다 했어. 이젠 됐어. 헌금 봉헌 교회는 맨날 돈 달래.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대로 나름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스스로를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이켜라. 리처드 백스터가 이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 회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회심이라는 책 한 권이 이 구절 하나예요. 이거를 설교한 거예요. 여기 초입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과 심지어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부름받았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채 영원한 불못에서 마귀와 함께 고통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진술이어서 저는 이거를 읽다가 한참을 더 읽지를 못했어요. 교회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에 염소가 소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회심이 없어요. 구원은 회심이 없으면 완성이 없습니다. 거듭났다고 믿는 것은 회심이 없으면 논리적인 순서거든요. 회심이 없으면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주께로 돌이키는 이 회심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죄의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을 뿐인 거예요.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휴거 뒤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소설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최초의 휴거가 일어나요. 같이 차를 타다가 운전사가 갑자기 확 사라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 곳에 사람들이 증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 세계는 패닉에 빠지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어서 휴거된 사람들 아닌 남은 사람들 중에 중심 인물이 누구였냐면 목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소설책에 진술하기를 잘생겼어요. 설교를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찔렸어요. 그리고 정말 찬양인도도 잘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종교인이었지만 진짜 하나님께 돌이킨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종교인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좋은 믿음이다 라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의식 속에서 진실로 주님을 향한 돌이킴이 없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고 진짜 회심한 자의 증거,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 주께 돌이키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주께 돌이키십시오.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통렬하게 비판했던 것이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제의를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가톨릭의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돌이켜서 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진정한 은혜가 없어요. 일반 은총에서 더 받는 거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이 없습니다. 주께 돌이키십시오.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머물지 마시고 매일 주께 다시 믿음으로 서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개하여 돌아와서 주님만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불신 영혼들을 주님께 돌이키는 진정한 돌이킴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작년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끌림이라는 제목으로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가 돌이킴의 자리입니다. 내게로 돌이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올해 그 누구보다도 내가 바른 말씀대로의 신앙으로 나를 주님께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영광스러운 십자가 앞에 나를 돌이켜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의 큰 축복, 초가 삼간이라도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하는, 내게 값진 보아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정말 행복한 그 축복 누리시고,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이미 죽어있는 영혼들,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사역에 한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여서 진정으로 주께 돌이키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